사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중간에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싶었는데 아, 도무지 나눌 수가 없었고 또 나누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이 마지막 기도와 이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기도이고 또 사실은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서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 또 이것을 뗄 수는 없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다윗이 무명의 목동으로 성장하던 그 베들레헴에서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예루살렘까지는 한 10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 노정을 걷는 데는 약 20여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시련과 불안정, 또 위험과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좌에 20여 년 만에 무사히 도달한 다윗,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이 가슴 속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좀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명예롭고 편안한 처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하나님께 명예롭고 편안한 처소를 베풀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심을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나단과 함께 나눕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 나단이 이 왕의 이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목사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그런 성도들에게 훨씬 더 익숙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다라고 찾아오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가 목사를 찾아와서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 해드리고 싶다, 그럼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너무 기쁘고 또 감동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지 않고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저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죠. 흔치는 않은 일이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 생각해 볼 여지가 무엇입니까? 나단은 다윗의 계획을 듣자마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은 이 나단에게 그의 건축 허락을 취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단은 아마 참으로 난처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이 그것을 막아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위한 성도들의 열심에 찬물을 끼얹어야 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헌신과 이 아름다운 열정과 계획을 막으신 것일까요? 4절 5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들을 차단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신 모든 이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그냥 저 바람이 숭숭 새는 천막 안에 모래바닥 위에 그냥 놓여 있으니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면 우리들이 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어떤 말들이나 어떤 행동들, 그것이 얼핏 보기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열심이고 또 희생적인 헌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건방짐과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지금 짓겠다고, 이것을 막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첫째, 나는 너처럼 집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이게 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처럼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니? 나에 대한 너의 관념 자체가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세속적이야. 보라, 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 섬들은 물 위에 떠 있는 먼지 같은 그런 것들이야. 내 앞에는 이 땅의 모든 열방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빈 것 같이 여기며 저 하늘을 나의 보좌로 삼고 이 땅을 내 발등상으로 삼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야. 그런데 네가 나를 위해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랑 비교하는 거냐?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와 동등히 여기고 있는 것이냐? 너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를 했는지를 보라. 나는 별들의 수를 세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이름대로 부르는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하나님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신성 모독적인 계획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짓죠. 또 사람들이 교회를 짓고 교회 인테리어 짓고 다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안락하게, 우리가 좀 더 기분 좋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인테리어도 신경을 쓰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조금이라도 조금 더 쾌적하게, 조금 더 보기 좋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 토굴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네가 내가 살 집을 위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만 괜찮고 여러분들만 괜찮으면요, 우리는 모래바닥에서 예배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할 때 딱 여기 우리 개척하자마자 한 1년 있다가 이제 여기로 왔는데, 여기가 원래 GYM이었어요. GYM, 체육관. 네. 근데 그 체육관 관장님이 회비를 가지고 도망치면서 이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분 빨리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딱 오니까 그냥 맨 바닥, 시멘트 바닥. 근데 뭐 보증금, 그때는 우리가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만 딱 계약을 이제 할 생각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원래는 지하 2층만 보려고 왔는데 지하 1층도 비어 있다고 해서 와서 보니까 텅 비어 있어가지고 여기도 임대해야 되겠네.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지하 2층만 생각하고 왔었어요. 처음에는. 그때 뭐 한 70, 80명 모일 때니까. 근데 보증금을 내고 나니까 교회 재정이 거의 제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뭐 그냥 시멘트 바닥이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시멘트 바닥에서 예배 드리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아니 하나님이 뭐 시멘트 바닥에서는 조금 예배를 좀, 야 그래도 시멘트는 아니지 않냐 이러시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한 의자, 그렇죠? 조금 더 넉넉한 공간,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네가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계획하는 많은 계획들과 열심들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고 모독적인 관념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일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 재력, 내 지위, 내 실력을 드러내는 내 영광 잔치로 끝이 나버립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이 내 돈이 필요한 분이신가? 내 실력이 필요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내가 필요한 분인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고 없고가 하나님에게 무슨 손해가 되고 이득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그 헌신이 하나님에게 뭐 얼마나 대단한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재력이 도대체 하나님의 일에 어느 정도의 진보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안 해드려도 스스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뭐를 얼마나 대단하게 섬길 수 있고 도와드릴 수 있고 이루어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 자체가 오만방자한 신성 모독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스톱! 중단하지 마 이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알아였느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에게 그런 부탁을 한 일이 없어. 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내가 너한테 부탁한 일 있니?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탁하지도 않은 일에 스스로 열심히 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일을 명령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무리 그걸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거를 원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일이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갖고 선한 의도를 갖고 희생적인 헌신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시던 그 일이 아니라면 그냥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열심으로부터 나오는 일이라 한다면 그 일은 뭐 인간적으로 보기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칭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했대, 저렇게 했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판단하든, 그것이 대단한 일이든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든,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는 그 뜻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일대 혼란들이 일어날 텐데, 어떤 혼란이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나의 마음, 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한, 불법을 행한 너희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요, 먼저 들으셔야 돼요. 뭐를 원하시는지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그냥 우리 열심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먼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죠? 모래 위에 집을 높이 지으면 집을 지을수록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마치 순풍에 도출단 듯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적들을 평정했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충성과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무언가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자신에게 부귀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와 같은 부와 존귀와 권세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부를 이렇게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부를 좀 어떻게 해드려야 되겠다. 내게 이런 높은 권세가 주어졌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권세를 좀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성전 건축 계획 안에 깔려 있었던 착각이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부유한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어떤 권세와 지위를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겠죠. 부가 없는 사람은, 권세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그것 자체가 신성모독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당장 중단되어야 할 일인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개입해 줄 수 있는 나단이 필요합니다. 8절, 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너의 부귀권세로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은 정말 주제넘는 생각이다. 나는 너의 부 절대 필요하지 않다. 내가 가진 거하고 네가 가진 거 한번 비교해 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권세와 내 권세 한번 비교해 볼래? 나는 절대 필요하지 않아. 그것 가지고 나 섬길 생각하지 마. 나는 스스로 위대해. 네가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네가 나를 위해 일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일할 것이야. 내가 너의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을 네가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야 라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다윗은 참 인간적으로 귀하고 또 인간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마음이지만 그래서 실제로 인간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마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고 그와 같은 생각 밑에 깔려있는 그의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지적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중이며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관한 장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하찮은 계획인지, 얼마나 우스운 계획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오만하고 건방진 계획이었는지를 아마 깨닫게 되었고 아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거예요. 창피해서.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성전 건축 계획을 즉각적으로 포기하고 그 대신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일을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즉각적으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며 무명의 목동이었던 나를 이스라엘의 왕좌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는 내게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셨고 저런 것도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걸 가지고 내가 좀 세워봐야 되겠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좀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중단하시고 먼저 우리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다시 기억하는 일, 그 일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자 다윗의 입에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22절이죠.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제 다윗의 고백은 모든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더불어 그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나의 교만함을,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환이 돼야 돼요. 오병이어로도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 마른 뼈로도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통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듣게 되는 거죠. 27절부터 29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지금 다윗이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우리를 향한, 또 우리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을 듣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27절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내가 알게 되니까 이제서야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통하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더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저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태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영원히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이웃이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친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친척들이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자식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가문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태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대입하세요. 이땡땡 박땡땡 김땡땡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내 인생 가운데 우리들의 가문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너무 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남편이 보고 알도록, 내 아내가 보고 알도록, 우리 자녀가 보고 알도록, 내 친지들이, 우상을 섬기는 내 친구들이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내가 너의 후손을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하신 말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집을 지음으로 만국이, 만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와 인간 실존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계와 인간 실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너무 희미하고 어렴풋하게만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은 선명하게 바라보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낭망하거나 절망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가 이 세계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끝인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너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처럼 지나치게 의기양양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여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에게는 선지자의 간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그 일을 잠시 중단하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인지 앞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체자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일을 벌이느라 일으켰던 수많은 소음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진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열정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세계,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현명한 계획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고,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설령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수많은 선지자들의 간섭을 받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선지자 우리 요한의 묵시록을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워 가십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똥도 약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똥이 약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가만히 있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주권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자 했던 다윗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는 행위가 우리가 결국 아무 일도 못하게 될 그런 위험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앉기 전에도 많은 일을 했었고 그 후에도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갑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들의 삶은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활동적인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